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2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자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비유일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겐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에 아버지가 재산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먼 나라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고 초라해져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회상하죠. 일꾼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먹고도 남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받아주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살찐 소를 잡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바깥에서 일하다 돌아온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와 원망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이 자식은, 둘째는,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버지에게는 넉넉한 그 재산이 아직도 여유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눠줘도 넉넉합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이 자식들,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놓치니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세상 사람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누굴까요? 나는 마치 여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가 된 자들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떠나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첫째 자식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어떤 것을 놓칠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죠. 우리는 이 첫째 아들처럼 놓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엔 현실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데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도 누리지 못한 채, 회개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을 더 우리는 동경하며, 나도 저렇게 넉넉했으면,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뻔한 가치, 뻔한 세상의 그런 결과를 우린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래도 저걸 한 번이라도 더 누려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넉넉하심,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현재를 누려가며, 우리가 혹시 떠났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정말 잔치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항상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은 흉년입니다. 궁핍함만 잔뜩 있습니다. 넉넉하신 주님, 넉넉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넉넉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넉넉함으로 현재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넷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